우리 주보 보시면서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상황이 우리 장기전으로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예배에서는 우리 특별히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우리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긴장해서 예배 가운데 방역 수칙 지키면서 우리 예배를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차세대 예배가 계속해서 딜레이 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 집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는 6월부터 우리 성인과 차세대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우리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요. 우리 신약 1권 성경 교재 진도에 맞춰서 우리 성인 예배와 차세대 예배가 함께 설교 진도가 맞춰서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본문으로 또 가정에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가정이 있는 자녀들은 그렇게 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지금 힘내라 대한민국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이 M센터에서 우리 티셔츠와 또 마스크를 제가 잠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힘내라 대한민국 마스크인데요. 우리 한 세트로 지금 저희가 이제 각국 언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언어가 지금 같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곧 캄보디아가 이제 또 메인 언어로 나오고 각국 언어가 또 밑으로 나오는, 그래서 각 언어별로, 언어권별로 지금 티셔츠를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티셔츠를 또 만들어서 코로나로 또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우리 각국 형제들과 각 나라를 좀 응원하는 그런 의미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 티셔츠가 나오면 또 함께 티셔츠를 입고 각 나라를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월 비전원금은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 단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또 오늘의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떨고 있는데 어떤 손이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게 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내게 가라고 보냄 받았으니 일어서거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아멘. 오늘 스탠드업 세 번째 시리즈로 노규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런 화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가운데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더 우선순위로,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일 것이다. 네.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의 문제죠. 정체성이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사역은 바뀝니다. 일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죠?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또는 일이 바뀌고 직책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오늘 말씀 이 다니엘서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떨고 있는데 어떤 손이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우리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주 전에 스탠드업 첫 번째 할 때 10대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 기억나시죠? 네, 뜻을 정하여 그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했던.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마 한 30대의 나이가 아니었을까, 한참 일할 장년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불구덩이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살폈다면, 오늘 다니엘은요 이제 80대 거의 중반의 노인이죠. 아주 나이가 많은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사실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엎드려지죠. 그리고 떨고 있는데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저는 이걸 상상해 봤어요. 떨고 있는 노인이죠, 노인. 80대 중반의 노인을 어루만지는 그 손. 사실 다니엘서에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불구덩이에 빠졌던 세 친구를 구출할 때도 인자 같은 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죠. 그리고 다니엘도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장 초반에도 다니엘이 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빛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시는 그분을 뵈죠.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렇죠? 구약에도 이미 예수님은 여러 모습으로 사실은 등장을 하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제일 분명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떨고 있는 다니엘, 노인이 된 다니엘의 그 떨고 있는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상상해 봅니다. 다니엘아,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잘 살았다. 제가 예전에 그 영화 중에요, 그 무슨 시장이죠? 국제시장. 혹시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맨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주인공이 자기가 아버지랑 헤어졌던 장면을 회상하면서 아버지 외투를 아버지가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 이 외투를 가지고 살아내죠, 삶을. 그리고 마지막 방 안에서 그 아버지의 외투를 어루만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인이 된 그 주인공이 아버지 나 잘 살았죠? 그러면서 펑펑 우는 장면. 지금도 그 장면 떠오르면 저도 막 울컥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기, 역경의 시기, 전쟁의 시기, 그렇죠?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시기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데 살아내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냥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어가고 부모님이 죽어가고 형제들이 죽어가고 그런 걸 다 경험했던,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아니 이미 수차례 죽었던, 불구덩이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누가 살려주셨을까요? 주님이 살려주셨죠. 그런데 이제 삶의 끝자락에 놓인 다니엘이 떨면서 환상 가운데 엎드려져 있을 때 그 주님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고생했다.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고생했다. 그 어루만져 주는 그 손길, 주님의 손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물론 지금은 뭐 저도 젊죠, 아직 중년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며 이제 병들고 이제 힘이 더 이상 없고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 어루만져 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아들아, 내 딸아,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평생의 위로가 아닐까요? 네, 어떤 어마어마한 영화를 누리고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
또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루만져 주시는 작가가 중성되가 종아 잘했다, 고생했다, 네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 그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는 정말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 그 엄청났던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다 가죠. 그 아들 벨사살 왕도 갑니다. 그리고 그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도 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두 제국과 4명의 황제를 모시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정권이 바뀌면,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들 어떻게 되죠? 장관들 어떻게 되죠? 그냥 후루룩 바뀌죠. 장관, 국무총리 할 것 없이, 사실 국무총리도 3년 하면 엄청 오래 했다고 말하잖아요. 대통령도 5년밖에 못하고, 요즘 시대에 정권 바뀌면 그냥 다 줄줄이 바뀌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왕조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가 바뀌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황제에게, 아니 전 왕조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냥 다 귀양 보내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새 사람으로 바꾸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4명의 황제가 바뀌는 걸 봤어요.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이 날아갔을까요? 근데 다니엘은요 유대인이에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엄청난 견제와 시기 질투 속에서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어섰는데 살아남았어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왕들보다, 황제들보다 더 질긴 사람. 느부갓네살, 그런 얘기가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한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오늘날 2500년이 지난 오늘날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벨사살 몰라요, 사람들이. 다니엘은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자녀들에게 이름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우리 저 뒤에도 칸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은 아니고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런데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으로 남죠. 다니엘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니엘서 4장 8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다니엘서 4장 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내 앞에 왔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다.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꿈을 말해 주었다. 느부갓네살 왕, 황제가 다니엘을 평가할 때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일을 잘한다, 탁월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신들의 영. 오늘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사람에게는 영적이야. 성령 충만해. 특별해. 그렇게 표현합니다. 벨사살 왕의 왕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과 12절인데요. 주보에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이게 누가 얘기하는가? 왕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비가. 왕의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그는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왕의 아버지이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법사, 주술사, 바벨론 점성술사, 점쟁이들 가운데 으뜸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부왕께서는 그 사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통찰력 뭐 다 많은 걸 얘기를 했지만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는 그에게 뭐가 있어요? 신들의 영이 있다. 뛰어난 영이 있다.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거를 지금 뭐 같은 유대인이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또 황제의 부인인 왕비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왕 다리오 왕도요, 다니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인데요. 네, 6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개역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민첩하다. 생각이 앞서 있다. 네.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는 그런 음모를 꾸미죠.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한 왕이 도리어 선포하는 거죠.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다니엘의 그 신앙심, 그 믿음을 왕도 인정하고 심지어는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향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국의 황제나 그리고 그 권력과 부귀를 누렸던 그런 귀족들보다 다니엘이요, 지금 4명의 황제를 겪으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탁월한 사람 평가를 계속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을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10장 11절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개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니엘.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높은 제국의 높은 공무원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 건 뭘까? 하나님의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총이죠. 사람들의 물론 칭찬과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죠.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여.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게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뭘 엄청난 일을, 업적을 이루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주신 명령을 다 순종해가지고 사랑받은 게 아니세요.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시점, 아직 사역을 제대로 시작하시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 다니엘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아들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일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 업적을 이루어서 순교를 당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예요. 아멘. 예수님도 사역도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이미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은퇴하고 지금 뭐 거의 골방에 계시는 할아버지인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그렇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수많은 사건들,
제국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다 봤습니다. 모셨던 왕들의 죽음을 다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다 목격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다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은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지금 평생 이 순간까지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내가 사랑받은 자다. 큰 은총이 너와 함께 한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죠. 80 중반까지 평생을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다니엘을 지켜준 것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킨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줬던 거예요. 다니엘의 일평생을 지켜줬던 거예요. 이 순간까지, 삶의 끝자락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갑니다. 어디까지요? 주님 앞에까지.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요, 삶의 끝자락에 돌아보면요, 아니에요. 믿음이 나를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믿음이 예수님일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성령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다니엘, 그를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게 했던 건 바로 성령님이었죠. 하나님의 영.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뭘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혼란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혼란한 세상을 이미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았던 건 황제도 아니요, 무상한 권력도 아니요, 물론 돈도 아니었어요. 그의 직책도 아니었어요. 그가 붙잡았던 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니엘서 10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내게 가라고 보냄받았으니 일어서거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이 책은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딱 절반을 잘라가지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 다 6장까지 다 등장해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뭐가 등장할까요? 다니엘이 경험했던 영적 사건들이에요. 그거는 계시들이었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실은 그 다니엘서 뒤쪽을 보면은요, 앞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는 이야기, 그 왕이 죽고 4명의 장군들이 또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그들이 또 무너지고 로마가 등장하는 이야기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아주 놀랍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를 보지는 못했지만 미리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의 얘기까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마치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며 미래를 보며 시대를 분별하며 그 기록들을 남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남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남기라고 하시는 것이죠. 본인과 해당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남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보여주셨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다니엘서 9장, 제가 가능하면 2절,
3절까지 읽고 싶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 첫 해에 그가 뭐 하고 있었는가? 말씀을 읽었어요. 다니엘이 아마 고위 공무원이었고 또 총리였기에 아마도 흩어져 있었던 성경들을 모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사실 예루살렘 다 불타고 성경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흩어졌겠죠. 그러나 고위 공무원이었죠. 총리였죠. 그런 제국 안에 흩어져 있는 성경들을 아마 그의 능력을 발휘해서 모았을 거예요. 오늘날 성경이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공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들 가운데 누구의 책을 읽는가? 예레미야서를 읽는 거예요. 사실 목사인 저도요, 구약 성경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너무 재밌게 읽습니다. 시편 너무 재밌게 읽습니다. 잠언도 재밌게 읽죠. 제일 안 봐지는 책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예요. 아마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 공감할 거예요. 예레미야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예레미야가 자기 바로 위의 세대예요. 바로 한 세대.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멸망에 대한 책들,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70년이 다 됐다 이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지만 70년 후에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니엘이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이제 80대예요. 10대 초반에, 10대 중반, 10대 청소년 때 붙잡혀 왔으니 자기 나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70년이 다 된 거예요.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때가 되었구나. 얼마나 그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한 행위는 뭐였는가? 나는 먹지도 마시지 않고 배를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뭘 구했을까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겠죠. 우리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다리오 왕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고레스 왕 때 고레스가 선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그 선포하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가 언젠가 바벨론이 망한 첫 해예요. 세상이 어수선하던 때예요. 왕조가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바뀌고 사람들의 직책이 그저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망하고, 그죠? 저기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총독이 되고 막 제국이 막 들쑥날쑥, 네, 지금 뭐 난린,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기에 다니엘은 뭐 했는가? 말씀을 받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는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제국들이 어떻게 될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세상 끝날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은 그에게만 보여주시죠.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봐야 될 건 뭘까요? 말씀이에요. 왜요? 말씀은 세상 끝날 일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는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끝을 알았기에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요동하지 않았고 주만 바라봤어요.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요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 삶을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돌아보면서 스탠드업, 어두운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굳건히 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 어떻게 그는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가, 비결을 3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너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기도했던 사람. 두 번째,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필요한데요. 두 번째는요, 그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에게는요, 3 친구가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면서 같이 곧 공무원으로서 같이 그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아냈던 3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3명이 없었다면 다니엘을 혼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이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주민들이 혼자 한국에서 사는 거 어렵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요. 새로운 문화 배워야 되고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친구가 3사람만 있으면요, 어때요? 버텨낼 수 있어요. 우리의 다문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는요 못 버텨요. 왕따 당하고 치이고 이리 치이고. 그러나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 1명만 있으면, 아니 그 친구가 2명이 있고 3명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친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M센터의 사명이 그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다니엘이 정말 80평생을 이 제국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요, 아까 왕들의 평가에서 나와 있었어요. 그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다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 앞을 예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을 표현하자면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만큼 황제들을 향해서도 충성했어요. 두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때 그에게 충성했어요. 벨사살 왕에게도, 다리오 왕에게도, 고레스 왕에게도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성실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정직했어요. 왕들에게 비위 맞추지 않았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노라고 말했어요. 그가 설령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왕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랄지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들은 사탕발림으로 아부하지도 않았고,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 보고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정직했어요. 조금 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실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 황제가 4명이나 바뀌는 속에서도 황제들은 그를 아꼈죠. 전 왕조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은 그를 아꼈습니다. 왜요? 탁월했기에. 오늘 코로나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내가 소속된 회사든 내가 소속된 학교든 내가 소속된 직장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장님이 바뀌어도 살아남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살아남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친구들, 공동체, 그리고 실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일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세상 가운데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우뚝 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인데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지금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죠. 천사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에 훈련이 되었던 사람이고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예요? 습관을 따라 그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죠.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 이것이 자신을 향한 모함인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 기도였어요. 이게 다니엘의 영성인 거죠. 내공인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기도하면 이 모습을 감시하고 CCTV로 감시하고 있다가 날 감옥에 보낼 텐데, 그럴 때 주님, 저 악한 놈들의 계계를 파해 주시고 CCTV 보고 있는 그 감시원들의 눈을 멀게 해주시고, 저는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감사합니다. 요동하지 않는 이 노사도의 모습. 여러분, 그의 기도는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이후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20일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져서 미가엘이 메시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못 오게 막아가지고 며칠이 딜레이 되냐면 20일이 딜레이 됐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2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포기하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현실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요, 영적인 세계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신 이 환상이 어떤 의미입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세계에 주신 이 메시지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 놓고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랑 기도의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요? 다 이 땅의 일들 갖고, 결혼 문제 갖고 기도하고, 가족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다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들만 하는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며칠 동안, 20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의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스탠드업, 일어나라 명령하실 것이고, 그 명령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구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성경이 있으시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늘의 별처럼 빛났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 코로나 시대에 모르는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